태양의 계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경험하는 그 이상의 불볕더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였는데,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우리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끌고 가 학살했던 폴란드 비르케나우에 있는 아우슈비츠 제2 캠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프리모 레비는 유대계 이탈리아인 화학자이고 작가입니다. 그의 특별한 경력은 유대인 대학살로 불리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것인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죄수로 보낸 11개월 동안 죽음을 코앞에 두고 벌이는 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후에 쓴 책의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입니다. 이 책은 곧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잔혹성과 죽음을 앞두고 살고자 하는 비열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왼쪽 팔에는 174517이라는 문신이 새겨졌습니다. 그 번호를 보여주어야 174517은 빵과 수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옷, 신발, 머리카락도 빼앗았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여전히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가 절규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맨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우리 시대 한 개인은 그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로 평가되지 않고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얼마나 이익을 가져올지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번호로 또는 별칭으로 불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로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에 3번 등장하는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은 새로웠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다니엘의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질이 곧 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 전체 전경인데요. 라못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찍은 것입니다. 사진으로는 실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매우 큰 호수로서 가슴에 오래도록 담아둘 만한 성경의 땅 그리고 호수입니다. 이번 주 제7과의 제목은 제자들을 가르치심 1입니다. 전체적으로 담은 갈릴리는 한 손에 잡을 만큼 아담하게 그려졌지만 아르벨산 아래에서 찍은 사진은 아르벨산이 높기도 하지만 갈릴리 북단의 너비도 배로 쉽고 속히 건널 수 없는 거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우리의 본이 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진다 생각하고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자신의 몫마저도 타인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멀리만 느껴지는 때에 나를 주장하며 의롭다 하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분명하게 보기, 월요일 제자도의 대가, 화요일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수요일 누가 가장 크냐, 목요일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각 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마가복음 8장 후반서부터 9장 전체를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날들을 회상하게 해줍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가 문장 안에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묶어서 제자도의 기본 그리고 제자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일들, 전체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심 1. 당신을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신다. 자신이 가는 길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제자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주어졌다. 그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자도가 확립되어야 될 텐데 그 안에는 통찰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가르침과 기적은 한 방향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믿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했고 예수님은 즉시로 메시아로서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해서 가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부터 10장의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가복음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이 중요한 전환점의 시작은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고 마치는 부분도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마무리하십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적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이 경계점 사이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제자도에 포함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이 12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을 주었듯이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치르게 될 진정한 대가와 상급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해줍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 중요한 전환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십자가로의 길 보여주시고 제자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제자도의 교훈도 더해 주신다. 제자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와 상급을 보게 해준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봅니다. 내 신앙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가? 언제 있었고 어떤 일 때문에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배경 본문 자체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번 주와 다음 주 교과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거듭말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적인 면에서 전환점입니다.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을 다루면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중간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마가복음 전체의 사역을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역과 사역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환의 한가운데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전환점 이야기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일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세상을 보게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는 영적인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듯 싶습니다. 이는 제자도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영적인 식별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십자가에 대한 예고가 있고요. 변화산의 경험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중심이면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분명하게 보기. 마가만 기록하고 있으며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책의 전환점이다. 이러한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하고 싶은 얘기는 2번 만지신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통찰력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자로서 따라가는 이 사건에 중요한 전환점을 얻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전하면서 소경의 2번 만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소경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야기 외에 10장에서도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는 20장에서 2명의 소경을 이야기하고 요한은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실로암에서 씻어 고치신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이것은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데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번씩이나 그를 만지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시는 세심한 장면은 감동적이고 그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2번씩이나 만지셨을까요? 다른 모든 기적에서는 단번에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씩이나 만지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도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만 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시작해서 10장에서 끝나는 이 부분은 소경을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치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의 소경처럼 그들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2번째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경의 치유 경험은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볼 때까지 겪어야 되는 제자도의 경험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분에서요. 훌륭한 선생님은 질문만으로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거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의 이 부분은 이 책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3가지 특징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 것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질문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 그들이 깨달은 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실지 예고가 있으셨는데요. 성경 자체의 표현 속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비로소입니다. 이 비로소가 지금은 전환의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환점으로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본다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다. 귀신 들린 자 이외에 처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고백이었다.
이제까지는 귀신 들린 자들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건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결정적 용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번 쓰이지만 마태복음에는 2번이 쓰입니다. 4장과 16장에 2번 쓰이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세 등분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비로소라고 하는 2번의 표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걸으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꺾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라는 말은 로마의 통치를 전복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흔히 그 과정은 점진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각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암흑은 깊어지고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진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 2번을 만지시기까지 하셨다. 이 2번을 만지셨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길, 제자도의 길에 대한 은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쭤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몇 번이나 만지셔야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몇 번이나 필요해야만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8장 22절서부터 10장 전체까지의 사건은 베세다에서 시작되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치시고 변화산, 갈릴리 여러 지역, 그리고 여리고까지 내려가시면서 활동하시는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10장이 끝나고 11장 1절에서는 곧바로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복음서는 두 번째 국면인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여정 속의 첫 출발지가 베세다인데요.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갈릴리 호수의 그림이고요.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북쪽이 마주하는 지점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이곳 베세다는 헤르몬산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길이 마지막 호수와 만나는 부분이기에 많은 퇴적물로 인해서 땅이 매우 비옥합니다. 때문에 큰 마을입니다. 베세다라는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집인데요. 갈릴리 어부들을 위한 생활의 터가 아니었는가 짐작하게 됩니다. 베세다는 복음서에만 7회 기록되고 그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기에 생소한 마을인 듯 싶지만 이 도시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거주했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베세다에 대한 고고학 사이트입니다. 이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도시가 형성되었고 주전 10세기 전후에 요새화된 유적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누가 소경을 데리고 왔는지 설명이 없는 까닭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고고학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길이 아직까지 잘 정리된 채로 남아 있고요. 벽 자체의 두께가 두텁습니다. 성벽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더 두텁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고 나면 성벽이 매우 견고하구나, 길도 잘 정리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거주지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드물게 넓은 내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한 곳이
이 근처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벳세다가 번성한 까닭은 이곳이 여호수아서 12장 5절에 나오는 그 술의 수도였다고도 전하기도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제자도의 대가. 가셔야 하는 길을 공개하셨다. 뜻과 맞지 않았다. 그리고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다. 둘째 날 이야기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이셨을 때는 생명을 버려야만이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술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시작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셔야 되는 길도 공개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방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마가는 여기까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기록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들었을 때 뜨끔했을 그분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인용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도움과 위안이 되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러 오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기대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고 그 뜻이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한 목표, 즉 십자가를 쥐고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이며 위협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찾는 길이다. 반대로 온 세상을 얻지만 영생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 분명합니다. 남미에서 선교하던 중에 순교한 미국 침례교 선교사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라져 버릴 것을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 바보가 아니다. 무엇인가 포기한다고 해서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둘째 날에 이야기하는 제자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죄악적인 정력을 지배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의 예조를 실천하는 것이며 궁핍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나누어 줌으로 우리의 재물과 인내력이 허비될지라도 집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주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왕관을 얻는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길에는 자기 희생의 교훈이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만류한 것은 이 교훈에 맞지 않는다. 생명을 버려야만이 생명을 얻는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보편적인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즐겨 사는 삶의 길인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가는데요. 헤르몬산 자락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헤르몬산과 산 끝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물이 매우 풍성하고 쾌적한 곳입니다. 1세기 시대의 전경에 대한 고고학 그림이 있습니다. 이곳이 화려했던 이방인의 도시였는데 이곳에 아그리파 2세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헌정을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고 자신의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왕궁이 화려했던 것을 이 유적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바닥면이 타일로 한 가지 그림이 된 것도 보이고요. 기둥들로 세워져 있었던 유적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온갖 신들의 형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다고 전하는데요. 그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은 헬라의 신인 판신을 위한 신전이고요. 오른쪽은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판신전은 지옥의 입구라고 불리는 동굴 앞에 세워져 있는데요. 보기에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동굴 안은 깜깜해서 끝까지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는데요. 신전 기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온갖 신들의 형상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까닭은 이 절벽 바위산에 벽장이 있습니다. 헬라의 온갖 신들과 로마의 온갖 신들의 형상을 저 벽장 안에다 차곡차곡 진열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수많은 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물이 풍성합니다.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샘이 되어서 솟아나오고요. 그 샘이 판신전이 있었던 동굴 안에도 있고요. 동굴 밖에도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바니아스 폭포라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 물은 흘러서 갈릴리까지 이르게 되고요. 요단강을 타고서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이스라엘에 한 곳 더 있는데요. 지중해 변에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랴가 또한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는 유럽 전역에 20개 정도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가이사랴는 성경의 표현으로 가이사인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공식 명칭은 디부스 카이사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신인 카이사르,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해서 봉헌된 도시 그리고 이방인이 가득한 이곳을 찾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제자들아 보아라, 황제 신이 있고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이방인들은 저들마다 다르게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변화산 그리고 산 아래 사람들 변화되어 하늘 왕국의 영광을 입으셨다. 비참한 혼돈이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셋째 날은 산 위에서의 변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산 아래에는 여전히 혼돈이 있다. 그 혼돈을 정리하는 소리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믿나이다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4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솟아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하늘 왕국의 영광을 입으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에 대한 누가의 표현이 마가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누가의 것을 인용해 왔는데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하시는데 그 별세라고 하는 단어 원어 성경책에 엑소도스라고 써놨습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 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누가는 특별한 안목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봤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길을 여시면서 하늘 가는 길을 앞서 가시는 백성들이 따라가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의 안목은 특별하면서도 탁월한 안목인 듯 싶습니다. 그렇게 이 영광의 광경은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고 그 이후의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때 소망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을 내려오면서 세 제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상은 메시아 앞서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의 손에 죽으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영광의 밤이 지나고 나서 산 아래의 광경에 대해서 비참한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20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21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침의 광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9이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온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자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곳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듯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은 그 말에 담긴 의심의 표현을 즉시 알아차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뜻이냐? 불현듯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을 보게 되고 그것이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혹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박한 아버지는 자신을 예수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시대를 넘어 오늘도 메아리치는 간구를 남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소녀를 거쳐주십니다. 이 고백은 제자들에게서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셋째 날 제자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일들 중에서 두 번째 일은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제자들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교로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의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십자가 너머에 소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그들도 똑같이 그 아비의 고백처럼 고백해야 되지 않았는가? 내가 믿나이다.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줄여봅니다. 이에 여쭤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으로 제자됨의 증거를 보여줄 것인가? 9 제자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보여줄 것인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요. 지금의 이름으로는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평야 한쪽에 있는데요. 평지 한가운데 우뚝 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높은 산이 맞습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매우 의미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세 제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실제 벽화로 보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사용된 변화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속에 변화와 같은 어원 알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누가 가장 크냐? 배신당할 것이라고만 하신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에는 배신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라고 다투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라.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본문 확인합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죽일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고만 하십니다. 예언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지만 우리 독자들은 그것이 유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유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 갈릴리 바다 북쪽에 계셨다가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시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요. 12 제자들은 뒤쳐져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홀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도착하자 예수님은 오는 길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킨 아이들처럼 그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주제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마음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각이 뒤집혀야만 되고 뒤집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 단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데요. 먼저는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즉 가장 위대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의미를 행동으로 옮기셔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처에 있던 한 아이를 무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그분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확장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가장 비천한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넷째 날 제자 되기에 거쳐야 하는 일들 세 번째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좋은 상급을 받아야 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지위, 훌륭한 감은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보낸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약속된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마음을 다하여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크냐? 인간 본성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장 위대한 자가 되고 싶은가? 그러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인간 본연의 욕구, 누구에게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활용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멀쩡한 사람. 작은 자에 관한 것이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그리고 희극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 교훈은 작은 자에게 죄 짓게 하는 것.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42절.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구절은 순서나 이유가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것저것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연속적인 가르침이 이전 가르침과 중심 단어를 공유하는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죄를 짓게 하는 것, 불, 소금이라는 세 가지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서 단계별로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새 신자를 가리키며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 고아, 외국인 등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았던 구약의 윤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선생과 지도자는 새 신자들을 특별히 잘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과장법까지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간 부분에서는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중심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가장 긴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요. 독자들은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손이나 발을 자르거나 눈을 뽑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도 거부한 신체 절단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이 되겠는가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이 구절에는 특정한 해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눈, 한쪽 발, 한쪽 손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몸이 멀쩡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익살스러운 해학적인 표현입니다. 심지어 주제에 대한 이런 유머는 예수님이 과장된 비유로 요점을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손, 발, 눈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죄는 끔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옥이 영원하다는 말은 지옥의 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죄인은 영원히 불타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멸망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다섯째 날 제자 되기에 가져야 할 일들이 네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일 하지 말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땅에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다. 이것들은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하늘로 뻗어나가야 하며 그것들을 지탱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하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잘리움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해롭게 자라나는 것을 잘라버린다 라고 전합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 된 새 신자, 죄 짓게 하지 말라. 신체 절단이라고 하는 교훈은 그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과장법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 해학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7과를 마치면서 이번 과의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보충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미 저자가 설명한 바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불같은 경고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본으로 가르치신 자기 희생의 교훈과도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전하는데요. 이는 단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나와 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다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다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지지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상세히 적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직언했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다. 즉 그가 이해한 제자도가 어떠한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과 일치되지 않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름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번 주 기억절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있었지만 또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의 나됨을 만드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입니다. 나의 방식입니다. 나의 판단, 결정, 그리고 행동이 나의 나됨을 만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나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고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고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나됨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 나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반대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반대말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승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악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베풀었지만 상대에 대한 모욕이고 굴욕일 수도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겸손히 행했다고 하지만 오만스럽고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한 태도로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도 감추지도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도 않은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타인에게 강제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함으로써 이룬 선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하고 때때로 교회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건 교회이건 세상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듯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포함된 일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과에 알곡만 따먹고 문제가 되면 빠져나가고 뒷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근본적인 태도라 여겨집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와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표해 주시고 말은 조금 더 줄이시고 상대방의 생각과 결정이 무엇인지 동행해 주시고 후에 길을 제안해 주시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바울이 말한 바 고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바울의 모습,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친내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섬기는 일꾼을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모든 것, 그것이 교육이거나 품위이거나 품성의 고상함이거나 그리스도인 훈련이거나 혹은 신앙의 경험이거나 간에 이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적게 받은 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우리는 능력이 닿는 대로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며 우리가 강하다면 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지녀야 할 품성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여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늘 옳다는 마음 버렸는가?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서의 길, 어디까지에 이르렀는가? 우리 스스로가 여쭤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